우리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549장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도 이 역사를 섭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성취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세상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보고 경험하며 나아가야 할 자리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가족이지만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해석의 시간과 형편이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넉넉히 기다리고 넉넉히 사랑하며 넉넉히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성령 하나님, 내 고집으로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오늘의 내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더욱더 평안하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해결해야 할 모든 그 방향과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오늘도 알아가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했던 말씀이 이제 4절부터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아벨 얘기하고 믿음으로 에녹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노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아브라함 전까지 오늘 읽어본 것인데요. 이제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그 아벨 얘기도 하고 믿음으로 노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줄을 쳐가시면서 나중에 좀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가 계신 것, 그가 있다라는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뭘 주셔요? 상 주셔요. 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무너질 때가 많죠.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지금은 간단한 것 같지만 나이는 각도가 조금만 달라도 맨 앞에서 각도는 작지만 간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질적으로 달라져 버리고 말아요. 나중에 보면. 근데 지금 조금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있다 그래서 믿음과 상관없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정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에서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내게 잠깐 손에 온다고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면 결국은 뭘 잃어버리냐면 더 큰 상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쉽죠. 예,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알고 가는 사람과 이거를 모르고 가는 사람은 굉장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을 믿고자 이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런데 참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교회로 와놓고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믿어요. 모순이잖아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과정이거든요. 근데 끝은 분명합니다. 끝은 뭐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신다라는 이 이야기가 신약의 말씀은 뭐예요? 자기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뭘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시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이 모든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뭐 하라고 그래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하느냐라고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에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말도 안 되는 방주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기쁘니까. 근데 사람은 다 그 사람을 노아를 뭐라 그래요? 좀 미친놈 아니야? 배를 무슨 산에다가 만들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이 넘도록 배만 만들고 있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 기인이죠, 기인.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구를?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아벨도 예물을 드렸어요.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왜 가인 거는 안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로 그냥 대충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드리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내 거 받으면 안 받으면 어떡하지? 도대체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인은 땅에 산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 쭉 있어요. 레위기 앞부분에 보면은요. 그게 제일 중요한 제물이 뭐냐면 가장 먼저 드릴 제물이 뭐냐면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비둘기로 드리라 그랬어요. 비둘기로. 그 비둘기도 드릴 만한 제물의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뭐로 드리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냐면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돼 있어요.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곡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땅에서 나는 겁니까? 땅에서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인이 드린 것이 뭐야? 땅의 소산물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바치라고 해놓고선 또 가인은 안 받고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 건 안 받고 저기 거를 아벨 거를 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라고 보면, 다시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땅의 소산물들을 얻었어요. 땅의 소산물을 얻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땅의 소산물 중에서 그냥 몇 개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얻은 게 많지 않겠어요? 땅의 소산물들이 많은데 이것 중에서 그냥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냥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드렸다라는 의미로 보면 괜찮죠. 그런데 땅의 소산물 중에서 더 좋은 것을 드릴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그냥 얻은 것 중에서 그냥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이 드린 것에 대한 것은, 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창세기 3장 4절인가 이렇게 가면, 4장 3절인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양의 첫 새끼가 여러분 한두 마리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양이 한 마리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낳은 첫 새끼들이 굉장히 많겠죠. 첫 번째 새끼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기 기름이라는 표현이 돼요. 이 기름이라는 게 우리나라로는 번역을 기름으로 해놨지만 살찐, 이런 표현이에요. 살찐. 그러니까 여러 양들 중에서 첫 번째 새끼들 중에서 아벨이 보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살쪘을까? 어느 게 더 토실토실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을까? 이거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땅에서 얻은 것, 그런데 생각 없이 그냥 그 중에 일부를 툭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새끼들 중에 똑같이 첫 새끼들이 쭉 나온 걸 보면서 아벨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좋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들이 막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나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하고 자기 땅을 파는데 생각보다 그 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을 어떻게 해요? 살짝 숨겨버렸어요. 그게 이제 성령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왜 그러면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왜 그를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시냐고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 새끼들 중에서 어느 게 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좋아하실까? 어느 걸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까? 어느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좋을까? 이 마음이 아벨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물의 종류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애쓰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고르는 그 마음의 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그것이 뭐예요?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까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마음의 자리가 어떠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면 하나 쓰잘데기 없어요. 누구는 이만큼 드리는데 난 이만큼,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들어야지. 그거는 이제 갖다 좀 버리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땅의 소산물이든 양의 새끼든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신 분이 그걸 받는다고 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 뭘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늘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벅차는 거죠. 아주 노랭이 할아버지도 여러분 어린 손주가 와가지고 즐겁게 웃고 떠들면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요. 왜요? 기쁘니까. 그 아이가 너무 기쁘니까 지갑이 열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어느 순간에도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6절에 있으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다시 긍정으로 보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